교회에서는 늘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헌신은 굉장히 귀한데, 제가 서울에서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도 그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교육자들끼리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 준비하기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토요일 도와줄 청소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걸 대체 누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그 웃는 얼굴로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남아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간은 누구나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없어요.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역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역의 자리에서 이런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사역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밤에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지금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부자 요셉은 이미 권한이 없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 생명력이 끝나버린 예수를 그냥 위롭다는 그 이유 하나로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뺏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늘 얻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래 장사는 누가 지냈어야 됐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지냈어야 됐는데 이 아리아대 요셉이 대신 지내준 겁니다. 아무런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제사를 손수수고해서 지내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밤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 불이 꺼지면은 그 생활 리듬 자체가 모든 것을 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아리아대 요셉은 그런 밤에 이 수고스러운 일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리아대 요셉은 그 사내들인 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들에게 그런 불이익과 미움과 시기 질투 또는 또 신체적으로 위협이 강하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돌아가면은 그 시신은 정말 누가 꼭 수습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 세월호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죽은 시체, 이런 죽은 가족들의 이런 시신을 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찾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옛날에는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이 시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 시체 닦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죠. 사실 이렇게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이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르바이터한테 맡긴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 옷을 입히고 또한 닦고 흰책 천으로 씌우는 일은 어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 수의를 입히는데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정장이나 원피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시신에 입힌다고 합니다. 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짐작을 해보자면 만약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물건을 관에 넣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그 예전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무덤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도에는 이 동전을 눈 위에 놓는 것,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은 저승길 갈 노잣돈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신이 정성스럽게 닦고 이렇게 입히는 것은 저승에서도 깔끔한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이생의 모습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을 이 시신을 못 찾으면 이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니고데모까지 같이 와서 향품을 가져와서 여자들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유체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해부하거나 하는 것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시신을 가져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대법에 따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육체를 깨끗게 해서 그 부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생명을 지키는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이런 사역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로 받는 것이 바로 아리아대 요셉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장사는 원래 죽은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치러주는 겁니다. 그 예수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 제자들은 그 곁에 없었어요. 이들은 이 아리아대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건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위대한 것은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전에 저와 많은 청년들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금지하는 거냐면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허용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방탕한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얘기하는데 자꾸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먹인다. 직장에서 억지로 술을 먹인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리아대 요셉을 보면은 이런 건 사실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절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 하나 거절 못 한다는 게 저도 약간의 그런 시험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 눈치를 봅니까? 예전에 저는 이런 걸 왜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회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손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자꾸 하라고 시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을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정적인 일,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대담함이 이런 요셉처럼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고민 다 이해합니다. 정말 직장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향기부터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현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남들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해도 일단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행동일까를 늘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과 계속 충돌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로 살려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왜 그래 이 작은 거 갖고 왜 그래 너 그런 거 해도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참 답답하네, 융통성이 없네 하고 욕하는 사람한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말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같이 나쁜 짓이나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쁜 짓 똑같이 하네. 별거 없네. 결국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를 지키고 욕을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곁에도 늘 교회에서 자기 일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에 이 교회에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앞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정말 경건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앞에 나가서 그런 위로운 일들을 늘 하는 것, 어떠한 보상이 없는데도. 이 아리아드 요셉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했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의대로 행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무리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력은 죽어서까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임봉을 했어요. 이 임봉은 요즘에도 유행을 하죠. 뭐 배달 음식 보면은 그 배달 음식을 몰래 배달원이 훔쳐 먹어가지고 요새 안심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 안심 스티커도 임봉이죠. 왜냐하면은 배달원이 만약에 몰래 음식을 빼먹으면 이 안전 스티커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가 나니까 더 이상 훔쳐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무덤을 임봉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이 시체를 꺼내가지 못하도록 지금 한 거예요. 찢어지면 그 훔쳐갔다는 표시가 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선택받는 그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정말 뭐래도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그 기적을 봤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돌이 터지고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하늘의 성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 전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정말 성경에 써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왜 앞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씀하시는데 당신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정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도원의 기도가 정말 강력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금요일만 되면은 모두 이 기도원 산으로 가서 그 기도하는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몰랐어요. 처음에는 소나무 전도사, 소나무 집사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소나무를 잡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이 소나무를 뿌리채 뽑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나무 전도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 기도의 열기가 정말 대단해서 우리나라가 받은 이 축복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송복음 교회를 보면 그런 기도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열기 있는 기도가 반작용을 낳기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순사도 운동으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 기적 체험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신앙 정말 위험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적과 어떤 카타르시스만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같이 들어와 버려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먼저 이 성경을 배우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습이 자꾸 이래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적을 요구하고 신기한 것을 요구하는 신비 체험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빵으로 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경제 개발을 시켜줄 사람이니까 저 사람 잘 따라다니면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있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계속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추면은 이런 무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조심하길 바래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정말 슬픈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느끼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유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수련회였는데 기도할 때 어떤 한 아이가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물론 은혜를 받아서 운 것도 있지만 부모님 생각이 나서랍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냐고 그 사실이 너무 슬프다고 정말 펑펑 울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그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여러분들 끝까지 유지해 주세요. 기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이 조지 밀러도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는데 몇십 년씩 기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저주하고 싶었어요. 뭐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일 텐데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이 간팍했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제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많이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의 위대로 살 수 있는 아리아대 요심처럼 헌신하며 이 주변 사람들, 마음이 간팍한 사람들을 늘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서 그들이
정말 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